경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조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네, 1절에서 14절 30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이게 아굴이라는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글이라 이 말이 아굴의 말씀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자기 고백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짐승이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예. 사람의 총명, 사람의 지각이 내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이죠. 3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지혜도 못 배웠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고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이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고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거나 너는 거절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거기 하면 순전하다 동그라미 치시면 순전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죄하다. 이 정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았고 또 하나의 뜻은 검증하다라는 것이에요. 검증하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검증된 진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체험해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체험해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제되고 또 검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방패라는 것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서는 방패는 모든 적의 화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잖아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지혜 덧붙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일평생을 살면서 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요거 내가 일평생 살면서 이걸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두 가지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헛된 거랑 허영적인 삶을 말해요. 허영적인 삶. 거짓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 자족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 그러니까 정직하고 자족하게 하소서. 참,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굉장히 참.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우리 통상적인 말이거든요. 배부르고 돈 많고 그러면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시험을 당하죠. 죄를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9절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너무 돈 버는 데만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 또 이렇게 멀리 할까 봐서 자족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뭡니까? 지혜겠죠, 지혜. 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삶의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 지혜를 구했는데, 그러면서 이 비윤리적인 삶,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10절은 뭐냐면 낮은 자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종을 비방하지 말라. 그 상전에서 그가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게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이렇게 그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죄가 당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갈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부모 공경입니다.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12절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겉으로는 깨끗한데 자기의 더러운 것, 속에 더러운 것, 죄악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 외에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은 교만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면, 그러니까 교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눈. 네, 교만의 눈. 또 눈꺼풀이 높이 들린 것. 다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변이라.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죠. 14절은 약자에 대한 멸시, 억압을 말합니다. 암니는 장검 같고 긴 칼 같고 어금니도 군도 이것도 칼 같은 걸 말하죠.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를 보면서 긴 칼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킨다,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억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비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오면서 자, 10절에는 종을 이제 무시하는 걸 말하고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약자를 멸시하는 것.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10절에서 14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점점 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것들을 점점 더 심각하게 내려오는 것들을 쭉 봐서 결국은 가난하고 정말 약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러운데요.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 두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죠. 정죄하다, 검증되다. 체험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정직하게 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10절에서 14절 말씀 각각의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함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 볼 때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도 우리의 생각이 첨가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의 이 잠언의 저자가 일평생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직과 자족하는 삶. 정말 그 이면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성도님들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5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 잘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번 중요한
아,